오늘은 사순절 첫 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40일을 말하는 겁니다. 40일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또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벼옷을 입고 또 제를 바른 채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일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아주 귀한 숫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일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셨던 그 40일의 금식 기도의 의미도 사순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의 그 광야의 세월을 우리는 40년 광야의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고난과 온갖 역경을 다 겪어내었던 것처럼 이 40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사순절의 이 의미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 달리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순절 첫 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혈의 여정,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일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이 의미하는 이 40의 이 숫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한 아픔과 고통과 또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들을 우리 믿음의 판에 새기는 그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혈의 여정의 피날레는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가 보혈의 여정이 도달하고자 했던 바로 목적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혈의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 보혈의 여정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따지고 보면 이 보혈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또 우리가 입었던
온갖 상처들, 또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온갖 상처들을 치유받고 또 치유되는 바로 그러한 여정을 우리는 보혈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막상 여러분들에게 이 보혈이 뭐냐고 묻게 되면 쉽게 답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걸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아주 단명하게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의 혈관 속에 약을 투입해서 혈액의 순환을 돕거나 우리 피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로 그 자체를 보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보혈의 의미를 정의하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고 죄로 병들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그 모든 피를 다 정결하게 하고 그 모든 피를 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바로 그 피가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혈관 속에 충만하게 공급이 되어졌고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어졌던 모든 죄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일컬어서 우리는 보혈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혈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 의미가 우리에게 클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심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여서 다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심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그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에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은 죄는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죄가 장성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그 혹독한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 그 성경은 이 피를 걸어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이걸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단어로 바꾼다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피가 뭐예요? 생명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쉼없이 그때그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왔는데, 내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하나님은 그 중보의 대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동물들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비둘기의 피가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염소의 피가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양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하였고, 어떤 때는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의 대가,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죄를 사죄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 데서나 흘리는 피, 아무 데나 뿌려지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이 피는 하나님 앞에 마치 내 생명을 드린 것처럼 드려지는 피이기에 이 피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이 피는 마치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이 피의 대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는 이 피를 일컬어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precious blood라고 이야기합니다. 진귀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피, 바로 그 피가 바로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보혈과 관련해서 한 4가지의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방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은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보혈은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리고 거기서 흘리신 그 피는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고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 흘림이었기에,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위로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요? 여러분 지위로요? 그리고 여러분 배경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력한 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것이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곧 나로 하여금 의인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공급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속죄를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결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피 흘림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고 그 피 흘림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대속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멈칫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주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칫거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는 단번에 행해지는 그러한 은혜이고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단번에 주님은 자신의 온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단번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멈칫거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혈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이 죽음의 이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보혈,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옮겨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로의 옮겨짐의 은혜가 있고 이 죽음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삶이 옮겨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는 그런 변화되는 옮겨짐의 축복이, 옮겨짐의 삶이, 옮겨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 옮겨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야만 했었습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든지 염소를 데리고 나가든지 양을 데리고 나가든지 내 대속물을 데리고 나가서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제사장 앞에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직구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고 누구나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옮겨짐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혈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보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과도 같은 것인데 이 새 언약에 대한 보증, 그 보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구하는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보증을 한 것입니까? 도장을 찍은 거로요? 아니에요. 말로요?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의 대가를 내어주신 이 엄청난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보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이방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가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외인이었다,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보증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보증이 되셨다. 할렐루야. 본문 17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은 곧 보혈의 여정이고 이 보혈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언약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옮겨짐의 축복과 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이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십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는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죽음에 속한 자도 아니고 나는 주께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부심, 이 믿음의 긍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로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없으면, 이 긍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입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고 믿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믿음의 여정이 사순절 첫 주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고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만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옵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